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회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을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이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24장 마지막에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이 엘리에셀이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반과 이 부두엘이 나옵니다. 우리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 이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빠로 이 둘이 리브가의 이제 결혼을 허락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결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는 이 리브가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가 되었고 먼저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삭에게는 그 위로함이 이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6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즉 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그 가운데 위로함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역사하시는 그 길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과 또 계속해서 또 그 전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볼 때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명령을 통해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또 이삭의 아내를 삼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50절,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루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사명 앞에 이 리브가를 데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가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수 없도다. 그리고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말씀 가운데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이 52절의 말씀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또 그 일 가운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엎드려 절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율법의 저주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는 그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체하지 않는 그 순종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며칠 또는 열흘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그의 그 부탁 앞에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자신은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렇다면 리브가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리브가가 어떻게 대답하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지체함 없이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모습 또한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좀 걱정하고 또 염려했지만 그럼에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길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모습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 또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67절의 말씀과도 같이 리브가를 이 아내로 맞아 그 둘이 부부를 이루고 이 이삭이 자신의 어머니를 떠나 보낸 그 슬픔을 위로함 받는 그러한 모습들, 또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자손이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외치며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 없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그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매 순간 다가오는 그 선택의 길 가운데 또 신앙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지체함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며 저와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